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받은 것은 이방인으로서 첫 가정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첫 교회가 생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다 담는다면 아마 사도행전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성경보다도 훨씬 더 두꺼워졌을 것입니다. 감동적이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사도행전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만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로서는 처음으로 세워진 이 이야기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이야기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바로 8장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렇게 쓰고 있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때 흩어진 사람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니게는 페니키아를 말하고요. 구브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지중해 섬이죠. 키프로스 혹은 사이프러스라고도 말하는 곳이고요. 안디옥은 로마와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로마 제국에서는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죠.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구레네는 지금으로 말하면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위치하고 있고요.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사이렌이라고도 하는데요. 전설에 나오는 이탈리아 반도의 사이렌과는 다르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셨던 구레네 시몬이 살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죠. 아마 이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긴가민가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은 구약 성경의 배경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차별이 없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급파했습니다. 이미 고넬료의 집에서 벌어졌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적극적이 되었죠. 사도들이 바나바를 보낸 것을 보면 바나바는 사도들 못지않은, 또한 7 집사들 못지않은 신뢰를 얻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의 헌신도는 이미 4장에서 보여주었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고 바나바는 헬라 문화권인 구브로 출신이어서 언어도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그들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높았고, 무엇보다도 그는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와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 간의 중재를 잘 할 수 있는 적임자였을 것입니다. 바나바를 보낸 사도들의 선택은 탁월했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큰 무리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복음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찌 보면 이방인 교회의 첫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는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아주 잘 갖춘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성품이 착했죠. 착하다는 것은 우선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비판하기보다는 감싸주고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사람에게 붙여지는 칭호죠. 이 착한 성품이 목회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성품이죠. 그리고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다는 이야기고,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눈여겨본 것은 성령과 믿음 충만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착한 성품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생각나네요.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되자 바나바는 혼자 힘으로 성도들을 돌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소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찾아갔죠. 알다시피 사울은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멀리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가 태어난 곳 다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다소는 그리 먼 곳은 아닙니다. 약 218km 정도 되는데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의 거리가 약 650km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매우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동역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약 1년간 안디옥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이때의 성과는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보다도 훨씬 더 괄목할 만한 성과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준 이름일까요? 그리스도인 스스로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이름이 있죠. 바로 예수쟁이인데요. 한국 기독교 초기에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기독교인 스스로 지은 이름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붙여준 이름이죠. 사람들은 이름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이름을 붙여놓으면 생각하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범주화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지능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범주화이죠. 그런데 어떤 특정한 그룹을 범주화하려면 그 집단 안에서 다른 집단에서 발견되지 않는 매우 독특한 특징들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범주화한 것은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들이 그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범주화할 때 인종의 이름이나 사는 지역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범주를 들을 때 생각나는 개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헬라인, 구레네 사람, 구스 사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죠.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는 범주화시킬 수 없는 그룹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들은 로마인이었지만 로마인답지 않았죠. 헬라인도 있었지만 헬라인답지도 않았습니다. 또 아시아인, 유대인도 있었지만 딱히 아시아인이나 유대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또 다른 독특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딱 한 가지 특징으로 잡아서 범주화시킨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조롱으로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감리교회의 이름이든 메소디스트도 사실은 옥스퍼드 사람들의 조롱에서 시작되었죠. 그러나 그들이 붙여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불신자들이 그것을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발견했다는 것이죠. 불신자가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까요? 아니, 그냥 통상적인 이름이 아니라 진짜 그들이 내 안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들의 눈에 비춰지기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불신자의 눈에 보기에 제가 그리스도인이게 하옵소서. 내가 그것을 먼저 밝히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것을 먼저 알아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듯 소금이 당연히 그 맛을 내듯 등불이 빛을 내듯 그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교회가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는 교회가 되고 신뢰를 보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